본문이 길다 보니까 읽는 저도 힘드네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네. 예, 예,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성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창세기 17장 지난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세 차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싶으셨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싶으셨으면 세 번이나 나타나셨을까? 1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15장에서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17장에서 또 나타나셔서 확신을 심어주려고 또다시 언약과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12장에서도 언약을 주셨고 증거를 주셨고 15장에서도 증거를 주셨고 17장에서 또다시 확신과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본문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또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9절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도 지켜야 되지만 사람 편에서도 지켜야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만 부부간의 언약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켜도 사람 편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물과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 눈물 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성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도 고통이 계속 찾아오고 고난과 아픔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고통의 문제, 눈물의 문제 속에서도요,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만만히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까?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번성함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번성함의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밀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라. 여러분, 또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약속, 이 언약을 전능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능과 틀려요. 우리는 전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이 나오는 그런 전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전능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심을 오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장가 보내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 전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전혀 필요 없는 전능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절대로 필요 없는 그런 전능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소원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모든 일에 다 기도는 해야 돼요.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저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분의 고백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병들게 됨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더 체험하게 되고, 또 명예를 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했는데 오히려 낮아지게 하셔서 겸손과 섬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전능을 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타난 전능은 어떤 전능이냐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할례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나 낳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단지 이스마엘 하나만 딱 낳아놓고 나와 너와 맺은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은요, 이스마엘 한 명이 아니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아니죠, 이삭이죠. 이삭 하나만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백만 명의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있는 자식이 없는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는 나의 완악한 마음이, 나의 강팍한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이것이 전능의 능력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전능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면한 눈앞의 문제, 이삭을 주는 것으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족적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 명령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요,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자기 수중에 있는 종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흔적을 자신의 몸에 남기는 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영원히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이 할례를 시행하는 민족들이 몇 민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할례를 시행하는 민족은 대부분 다 사회적인 의미로의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할례를 행했었고, 또 어떤 민족은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할례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의미로 다 할례를 행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육체에 상징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할례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예레미야 9장 26절은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방 민족들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신명기서부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할례가 세례로 변화되기까지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의 가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잘라내는 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상징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을 육체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도 아니하고 육체에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 마음이 거듭났는지 할례를 받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했던 이 메시지는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식을 다 통과했다고, 경건의 모양을 다 갖췄다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장로로 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이 다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거절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실 만큼 냉혹하게 이 여인을 홀대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구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무시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다시 구해요.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 여인을 외면하시고요 여인에게 대답하시도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받았는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나하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먹는 것을 어찌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할례를 받지도 않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어찌하여 내 은혜를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주여,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할례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그때 할례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식사하는 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베드로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 할례 받은 자들이 이 식탁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 먹었던 식탁에서 베드로가 도망가 버립니다. 왜? 유대인의 법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상종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자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혼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수장이었고 지도자였던, 쉽게 말하면 초대 교황이었던,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를 바울이 꾸짖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혹독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여러분, 이것을 가나안 여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인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마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도 마음의 할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두 가지 기도는요, 가장 경건한 기도예요. 시편 강해를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적이 있는데, 시편에 나오는 모든 기도, 모든 탄식시를 다 종합해 보면요, 두 가지 기도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로 다 귀결됩니다. 이 두 마디의 기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 육체의 할례만을 절대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체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 없이 육신의 할례만 추구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외식이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무덤 곁에, 무덤 주변에 쉽게 말하면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게. 근데 무덤 속은 어떻습니까? 시체 썩는 애로 가득하잖아요. 이것과 똑같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위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의 위험도 바로 여기 있고요. 육신의 할례는 있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어요. 교회 재직들의 위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많은 무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라로.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엘리에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이스마엘을 대안으로 내놓는 그런 옹졸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9절에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3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기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까지 할례를 베풀라,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요, 이날에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날에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더디 가지 않고 이날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요, 바로 그날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비웃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웃음의 신앙일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6절을 보시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 말은요, 그날에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당일에라는 말입니다. 당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당일에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당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언제 떠납니까? 아침 일찍 떠났어요. 낮잠 좀 자고 점심 먹고 늦게 오후에 출발한 것이 아니고요. 아침 일찍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뒤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고 내 뜻이 분명할 때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작 분명할 때는 우리가 미적거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하시고 첫 번째 설교를 딱 하셨어요. 부임 설교를 딱 하셨는데 그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두 번째 설교를 이제 성도들이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실 때가 딱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두 번째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목사님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지, 어떠한 일이 있으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설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고 네 번째 설교에서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같은 설교 4번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들으실 것 같습니까? 교인들이 화가 났어요. 흥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새로운 설교를 안 하시고 똑같은 설교를 4차례나 거듭해서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설교한 대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4번이나 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반문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만들어낸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화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추측엔. 저는 이렇게 못해요. 하지만 이 교훈의 의미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이 설교를 듣는 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설교 메시지를 제가 선포하면서도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설교를 들을 만한 믿음이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예화의 취지대로 말한다면 저는 지난주에 했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설교를 1년 내내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냐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을 때가 참 많죠. 이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인생의 이 갈림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성경 속에 이미 알려진,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모든, 거의 대부분이 다 개개인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면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차원 높은 영적인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우리 속에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듯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며 알았다 한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해했습니까? 25년 동안 이해 못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요구되어지면, 100%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세워지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이미 알려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자세와 삶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셔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